안녕하십니까. 남요한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요절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저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의 소욕에 시달리고 죄에 넘어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성화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화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1,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가끔 인생 소감을 들으면서 과거에 죄가 많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가 된 드라마틱한 내용을 들으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를 깨끗이 씻어주었더니 다시금 자기가 싼 똥밭에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 죄와 결별했다, 죄를 완전히 끊었다, 또 죄와 친하게 지내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땅속에 묻히셨을 때 나의 죄악된 자아도 함께 땅에 묻혀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함께 놀고 즐기던 죄가 아무리 나에게 손짓을 하고 아는 체를 해도 아는 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성결한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과거에 죄를 사랑하고 죄에 끌리고 죄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랬던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정말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호흡하고 사는 전혀 새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생명, 죄로 오염되고 부끄러운 그런 삶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양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기쁨으로 말씀으로 먹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야겠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믿고 선포할 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 같이 12,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몸의 사욕에 순종해버리면 바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만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야겠습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바치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 지체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는 거룩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의 소욕에 이끌려 죄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는 지금도 돈이나 쾌락이란 미끼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쾌락은 잠깐이요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체크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룩에 대한 개념조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거룩의 열매는 영생이니라. 이처럼 분명한 열매의 차이를 알 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거룩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투쟁할 때 마침내 우리 내면에 거룩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거룩을 통해 맺히는 영생의 기쁨은 잠깐의 쾌락이 주는 잔재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우리 내면이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내면에 조각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화단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천국을 상상하였습니다. 작고 새까만 보잘것없는 씨들이 묻혀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과 크나큰 나무를 만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장차 주실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흙밭에서 고생하며 보잘것없는 작은 씨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차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많은 죄의 유혹을 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천국에서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고 잘 참고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